오늘 주일예배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지켰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존귀, 찬양 오직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처럼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것들 이처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또 한 주간 동안도 새하나가 살 때에 참으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 참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하여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진리에 속한 자들로 진리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에 주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참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처럼 지식과 학문이 넘치는 시대가 없잖아요. 특히 컴퓨터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이런 시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정말 이를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학문의 지식에 정말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라는 거예요. 무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철저한 무지, 암흑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지식을 자랑하고 넘치게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로 없는 것이 바로 참 진리요 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것, 이것이 무지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지해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무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축적된 지식이 아무리 거대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중에 유명한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은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말아요. 더 이상 새로운 철학도 없고 새로운 사상도 없어야 되느냐. 나올 것이 없어요.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반복할 뿐이에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까미의 유명한 저 한마디 마지막, No way out.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통수,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인류가요. 그렇게 아주 참 참담한 시대, 완전히 막혀있는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 그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식이 넘치지만 그러나 도덕, 윤리 모든 것이 갈수록 더욱더 문란해지고, 또 인간관계 더욱더 삭막해지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인 문제들은 아주 분쟁이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더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처럼 발전할수록 퇴보해가고 있는 시대처럼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세상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두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제도를 만들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태는 전혀 개선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다 알아요.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나와반들 또 다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현실 문제를 좀 해볼까요?
변호사들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좀 활동한 시대예요. 변호사 역할이 뭡니까? 법을 연구해서 법을 빠져나가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돈벌이라는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아주 참담합니까,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 사면은 재판이 길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완전히 의의가, 공의가 좀 사라지는 시대. 법까지도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설교에서 우리 인생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또 그리하였노라. 그리한 줄 아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렇고 너희 관원들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일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지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한 것을 살펴봤어요. 그의 설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참으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전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영원전부터 언약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구원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끊임없이 이루어오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야곱에도 계속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안이하게 그냥 호기심이나 지적인 접근을 허락지 않아요. 액티브한 하나님이 행동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날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정말로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원한 그 언약, 영원 불변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실존적이시고 인격제이신 하나님, 책상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진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성령 강림날 성령을 보내셔서 확실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셔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막 책망도 하시고 찔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무섭게도 하시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다시 또 회복시켜서 기쁨 넘치고 찬양하고 싶다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삶을 간섭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으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받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 구원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좌우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소중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의식하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장이 이 3장 설교에는요 많은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두 주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주제도 우리가 볼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뒤에 4장 4절에 보면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는 3,000명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천국을 5,000명이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서는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친절하게 복음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믿기는커녕 그 복음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4장의 1절 이하에 보십시다. 4장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계속해서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으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정말 해야 돼요. 진지하게 심각하게. 왜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현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5,000명이지만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왜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 친절하고 정말 분명한 놀라운 굿뉴스를 들으면서도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인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정말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처럼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대단한 지성이에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 지식이 넘쳐요. 지성이 넘쳐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분명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질문이에요. 시급하고 또 심각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즉 너희가 무지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원도 마찬가지다. 무지하여서 그래한 줄 내가 안다. 이 말씀이에요. Now brothers, I know that you acted in ignorance as did your leaders. ignorance예요. 무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무지인 거예요. 무지. ignorance. 무지예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이 인간들의 무지가 어떤 것인지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무지는 우리와 하나님 구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 자신의 신앙을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이 무지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런 무지가 없는 것인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 무지는 과연 어떤 무지를 말하는 것인가? 나아가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혼들이, 무신령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무지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이 무지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좀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그 전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무지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성이나 예력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것은 마치 자신들이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너무 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특히 과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금 이게 어색하고 맞지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지성이 모자라거나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경향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오해예요. 복음 영접 여부는요, 지성과 어떤 그런 이적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했어요. 보세요. 너희 관원들이란 당시 누구를 말합니까? 지성과 학문이 최고였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관원들이에요. Leaders, your leaders. 아주 가장 지성적인 사람,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 율법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폭력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지도자들은 우선은 폭도들처럼 변했던 일반 백성들이었잖아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는요, 백성들을 부추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관원들이었어요. 아주 유식한, 아주 지성적이고 율법이 능통한 그런 이스라엘 관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나 지성적인 관원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복음을 증오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나 어떤 이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지혜와 다른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우리가 전하는 지식이나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 지혜는, 이 구원의 지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어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전혀 이 복음의 이 지혜나 지식은 전혀 알지도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됐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육적인 지혜와 지식이라 한다면은 바로 하늘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2장에 보면 다시 13절에 보면요,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복음에 관한 일은,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모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어요. 박사 학위 몇 개를 받더라도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완전히 이해도 못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박사라도, 바리새인이건 아무리 제사장이 관계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라야만이 분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2장 13절 이하에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쉽게 설명되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그의 절규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으며 또한 너희 관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다 무지하다. 그렇다면 무지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것일까? 인생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 것인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무지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요,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19절을 좀 앞서갑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요, 이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에는 3,000명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해서 돌아온 3,000명, 또 오늘 5,000명이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막 받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그전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함 받고서 성령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참여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써 애써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죄악, 이것은 우리 영적 무지의 직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지한 거예요. 죄와 함은 언제나 사람의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시조 아담이 타락할 때요, 그것은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전 인격에 완전한 타락이라는 거죠. 완전한 무지예요. 무지와 타락이 됐어요. 모든 인간은 좀 바르게 생각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그 순간에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조 아담이. 그때부터 우리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총명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밝게 빛내야 되는데 어두운 건 잠겨버려요. 무지한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무지에 빠진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고린도서 3장 14절 보면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얘기로 꽉 차 있는 구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서 그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예수를 배척하고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말씀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완고한 마음 때문에 정작 하나님 말씀의 무지행. 이렇게 바로 이 죄는요, 죄성은 무지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눈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하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예요. 무지는 바로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죄와 죄성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무지의 두 번째 원인은 무섭게도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사탄이 액티브하게 정말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방해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내다가도요, 어느 때 세상에 무슨 일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또는 마음의 죄를 느끼고 또는 누굴 미워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어때요? 다시 어두움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삶을 못 살게 자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묻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무지의 원리는 바로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총명하게 있다가도,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시험 들면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말 우울하고 또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사도들이 전에도 받지를 못한다면은, 그것은 왜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전에도 보지를 못하고, 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나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바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정말 거기서 정말 제압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바울에게 정말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바로 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의 교회를 갔다가 지금 가서 전부 체포하려고 쫓아가도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울아, 너를 구원하여서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허락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택하셔서 사도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 보내셔서 그들이 지금 눈이 가리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사단의 권세에 딱 제압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빛을 비춰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활동한지를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미련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고 있고 마음의 눈을 꽉 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무지의 원인, 두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손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물론이고 복음의 영광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그리하였다는 걸 내가 안다. 너희 관원을 또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태가 저토록 혼탁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귀로 인한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저토록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이 영혼을 두고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또 마귀에게 대함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그 영혼을 놓고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거나 좀 똑똑해서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무지한지를 이제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또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것인가? 무지한 것은 뭐에 대한 무지였던가? 첫 번째로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요, 기도하시면서 천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우리 주님만이 알았어요. 당시에는요. 저희도, 죄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 주님만이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진리를 제 아들에게 전하면서 제 아들이 점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요.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정말 치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만 된다면 매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갈등을 느끼고 뭐 세상에 악과 막 여러 가지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개선해 보려고 힘쓰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은 정말 만약 그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안다면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늘 육신의 서역을 붙이기는 바로 이런 육신의 소리만을 정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마귀의 소리죠.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조에게도 달콤하게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러면서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달콤한 속성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때부터 어때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의 눈은 감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할 때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오늘 놀라운 일은 5,000명이 정말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무지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전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와 처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탄으로 인한 것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해결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답인데,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해결책이 없는 거란 말이죠. 가정에서의 불화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불화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분쟁도 마찬가지고 국제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예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쪽 사람은 저쪽도 이러 그러고 저쪽 사람은 이쪽이 잘못이라고 그러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외적인 이유를 들어요. 환경적인 문제 드리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헛된 것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화와 다툼이 계속해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아주 고상하고 이런 사람을 사는 도덕주의자는요 정말 선하게 사는 것 생각해서 자기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도 용서해 주는 이런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사실은 인간의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문제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어봅시다. 주님이 바로 당시에 살아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꼭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속을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어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런 외적인 것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손 씻는 거 안 하면 큰 죄예요. 손 씻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모든 문제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난 왜? 거기에는 온갖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탐심, 속임수, 음탕, 눈 흘기는 거, 회방, 교만, 광패가 다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 국제 분쟁이고 가정의 불화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문제 찾려고 그러고 또 상대방에서 문제 찾려고 그러고 또 제3자에서 문제 찾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내 마음과 상대방 문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가다서 5장 19절 말씀에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살면서 무뎌질 때 그때에 여러분 육체적인 소욕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그렇게 볼 때에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또 분명히 있어요. 어느 한순간을 두고 볼 때. 그때에 육체의 일을 들어볼까요? 들어보면 바로 아까 말한 그 모든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속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갈등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세상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온갖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요 멋있고 깨끗한 새 환경 집을 지어줘 보세요. 그럼 돼지가 새롭게 되어서 청결하게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새 집은 조만간에요 다시 돼지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돼지의 더러움에 비유한다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새롭게 되고 좋게 되고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변화가 없으면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이 없으면 조만간에 그 깨끗한 환경이 다시 돼지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꼭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선하고 아무리 해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도 어차피 돼지우리가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로마 7장에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의 소욕이 수시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고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육신 소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콤한 거, 편한 거,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안 그래요. 우리 주님 말 들어보세요. 생활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정말 이거 게으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가 되고 마음이 둔해져요. 나중에 영적으로 둔해져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고 육신적인 소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받고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원함은 내 안에서 뜨겁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 내 행하는 걸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소욕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내 육신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 육신 속에는 또 한 다른 법이 있더라. 성령의 법도 있지만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깨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이세한 사람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그의 안에는 새 생명이 심어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비열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도 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이 있는 이상 인간의 죄 문제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한에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사도 바울이 막 외치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주님께 찾지 아니하고 어때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신에도 무지하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더 나은 학벌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면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그러고 더 많은 재물로 쌓아서 또 더 좋은 조건 이런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고 그런 걸로 해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선해지고 이러려면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 더 많이 배워야겠어.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해결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죄만 지어요. 평생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학벌의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그런 재물의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위의 목표를 세우고 평생을 가잖아요. 다 늙어요.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 총매진해서 그걸 하고 살아요.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는 그런 길을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무지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죽음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완전 totally ignorant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죠? 초상집에 갔어요. 친한 사람이나 친한 친구가 특히 죽었을 때는요, 충격받습니다. 슬퍼하고 깨어나요. 믿지 않은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친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요. 그래 며칠 간지 아세요? 한 2, 3일 가면 많이 가요, 여러분. 그리고 2, 3일 지나잖아요. 바빠요. 이것저것.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가서 무슨 낚시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골프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초상집에 자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서 내가 지금 그걸 향해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무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삶이 중요해요. 육신에 있는 동안에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진 것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시신은 피라미드같이 큰 거대한 무덤이 있든지 매장되든지 야산에 묻히든지 아니면 불살로 화장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희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더 이상 여기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피라미드나 야산에 묻히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이것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심각한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온 천하 바꿔보세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왜 바꿔요, 그거하고? 이 세상 다 줘도 안 바꿔요, 그건요. 지옥불을 생각하면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죠. 무슨 명예, 뭐가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양하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Just as many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성경의 이 계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피조물 중에요, 인간과 천사들은요,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천사건 인간이건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안 받아요, 심판을. 그러나 천사와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그날이 되면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빈틈이 없어요. 완전히 공정해요. 공평해요. 완벽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심판 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긍휼이 없어요. 공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심판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머리카락 몇 가지 다 쉬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너무 몰라요, 이걸.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다리고 계신, 세심한 주의를 정말 가지고 늘 보고 계시는 그런 완전한 심판주세요. 하늘에는 행위록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돼요. 성경은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영어로 보면요, while in the body, 육신 가운데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 것들, 이 말이에요. What is due him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했거든요. while in the body,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성경은 마침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아주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류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솔로몬처럼 안 해본 게 없어요. 솔로몬은 과학자에다가 무슨 의사에다가 건축가에다가 왕에다가 군사 전략가에다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 솔로몬 지혜자가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다 필요 없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지 않는 거 하나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사는 것이 말로 그것만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채로 무모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보면 겁나요.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 세상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무서움을 느껴야 돼요. 지옥이 어떤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밖에는 더 생각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무지예요. Totally ignorant.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어떤 이 죄를 범했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침 뺏고 구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 살펴봤을 때 이 모두가 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무지 상태에서 정말로 죄 가운데 죽는다면은 그건 영원한 정말 비참이요, 영원한 불행,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귀히 소중히 보이는도다. 아멘. The death of his saints.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is precious. 소중하다는 거예요. In the sight of Yahweh.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성도가 죽으면은 아주 소중해요. 그때부터 천사를 보내서 떠받들어 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떠받들어 갔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은 정말 육시장마 떠날 때는요, 천사가 와서 떠받들어 가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눈에요,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 이제 올라와서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곳에서 살거라. 그렇게 소중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장차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무지하지 않냐. 그렇다면 저렇게 무모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The urgency of the gospel.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음의 절박성이에요. 절박성.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설교에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빨리 받으라. 복음을 받고 빨리빨리 무지에서 벗어나거라. 이제는 무지에서 벗어나거라.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지에서 죽음 준비하는 저 무지에서 벗어나서 죽음 준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정말 죽음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80살 열심히 잘 살라고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온 천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은 천국 가는 일은요, 온 천하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우리 주님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가장 많이 경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천국이 정말 지옥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인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또 무지가 있어요. 인간의 무지요. 시간이 없네요. 우리 인간의 무지의 또 무엇이 가장 아주 지각한 무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오직 구원자가 없이는 절망이다 하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절대로 있어야 한다.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때 그분을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그동안에 교회 2년 동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 계속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인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메시지를 외치셨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막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외치신 것이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딱 분명하잖아요. 한 가지예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리라. 아멘. 생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생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영생이 무엇인지 무지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 얘기하고 주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할 때는 다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라 하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심히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자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사도들 말고요. 많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내가 나를 먹어야 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지 하고. 무지, 영적 무지.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영적 무지에서 그 현장을 자주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설교 중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자유,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자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8장 31절 요한복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노예를 산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 자유를 얘기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유를 촉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노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 자유, 영적 속박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모든 걸 듣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고 더 살기 좋은 지가 지상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없이 나약하고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며 또 모든 행위가 정말로 전혀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무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술도 안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고 나는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내가 또 정말 남은 부분이 있으면 또 내가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올바로 살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분 정말 최고의 바리새인에다가 최고의 율법학자, 온갖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자만했던 그 모든 율법의 그 경건을 모든 것은 알고 봤더니 똥이야. 배설물이야. 똥이야. 왜?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 뵀더니 그 모든 것이 냄새라고 약한 냄새야. 자기가 의로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 뵙고서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 주님만 만나면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지를 그걸 아마 옆에도 버려버릴 거예요. 영적 무지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뵈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무엇인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거기만에 내 영생이 있고 거기만에 내 소망이 있고 거기만에 내 부활이 있고 거기만에 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를 위해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의 다 버리는 거. 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이 사실을 알려줍니까? 이사야 선지자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말라감이 쇠폐함이 마른 잎사귀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의는 전부 알고 봤더니 더러운 누더기라는 거예요. 누더기 다 버려. 네 번째 바로 이것이 바로 무지예요. 다섯 번째 무지는 제목만 말할게요. 전부 다 아시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 지독한 무지, 이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24절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24절 뒤에 미리 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 말씀해 왔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서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이건 나에 관한 얘기다. 그때 두 제자가 나중에 주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이 막 풀이해 주니까는 그 말씀 듣고 막 내 마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대하면서요, 마음의 뜨거움, 기쁨, 감사, 또 애통함, 찔림,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지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행한 그들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말거라. 자, 죄에서 정말 씻음 받고 이제는 너희가 눈이 밝아 영안을 열고 살거라. 무지하지 말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지한 것이 혹시 없는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중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과연 무지한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지를 정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묻 영혼들의 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보며 참으로 이 무지함을 보며 서름을 아버지 지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서리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원수마귀가, 우리의 죄가 참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과연 이 모든 진리에 참으로 아버지 밝히 살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사랑하시는 권속들 심령 어루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기도로 더욱 힘써 진리를 무장하여 눈이 밝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청명의 영으로,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진리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감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진리로 무장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진리에 무지한지를 참으로 알고 그들에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